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기에 주여 우리가 그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왔었으리세.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 또 2월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던 그런 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잘 되기 위함이지 잘못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생활이나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어떠한 변화가 없고 또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소망하고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이것이 정말로 잘한 일인가 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이 한 번 정도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제 소위 이제 어떠한 산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보통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가운데서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빛같이 막 빛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아주 환상적이고 신비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장인 16장의 말씀들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장인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병 고침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울고불고 항변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꾸중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라고 아주 강한 질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전까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그런 말 한 건데 나를 사탄이라고 하시니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의 현장에 같이 했던 베드로였고 잠시지만 물 위를 걷기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가 익히 들었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메시아면 왕답게 위엄을 갖추시고 호령하면서 아직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화려하고 큰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걸로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거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가 꾸중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했었을 때도 제자들이 아마 아주 황당하고 좀 어려운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병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또 무슨 일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니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안이 아마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만 우리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신다면 우리는 오합지졸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그 수고가 다 헛된 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스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맞긴 맞을까? 아마 이런 대놓고 말 못할 그런 궁금증과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잘한 일일까? 라고 고민을 했듯이 제자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진정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우리의 믿음이 3년을 같이 했던 이 동고동락했던 믿음이 바른 건가? 아마 그러한 내심,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 6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형체가 변하셔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도구가 될 사람이었고, 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제자였고, 또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제자 3명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기서도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그들이 목격하고 눈으로 정확히 본 증인들로 세우셔서 나중에 이 일들을 증언하실 목적으로 이 셋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올 그때의 큰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실 인자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인자의 영광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장인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 그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영광된 모습을 통해서, 또 그때 오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가 진정으로 이분이 누구신지, 메시아임을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온갖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변화산 때의 경험을 오래도록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16절 17절에서 이때에 봤던 이 경험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했고요. 또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극심한 박해를 당했지만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나머지의 또 12제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갖 위험과 죽음의 위협,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빛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비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시게 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근데 모세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죽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 자체도 신기한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두 사람이 모두 다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모세는 분명히 죽었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봤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분 가운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엘리야는 호렙산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또 신명기 18장 15절 또 1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예수님이 나누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보였습니까? 그럼 제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저의 말은 바로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렇게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예수님의 말도 들어라 라고가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엘리야가 증언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고 모든 언약이 다 예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얘기하고 또 엘리야가 얘기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높이고 또 존경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예수님만 남으시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안에서 두 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두 번째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기뻐하는 자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변형되어 보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앞장의 마지막 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치고 또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옳은 것인가? 또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아마 간혹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잘 나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일만 행하실 때는 든든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 같이 있다면 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은 그냥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제쳐두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거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의심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고백한 신앙,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했던 이 신앙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였던 그들은 주님이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철석같이 믿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회한과 또 의심과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세 제자를 변화산에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목숨을 다하도록 능히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양하겠습니다.